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2021년이) 5일 남았습니다. 올 한 해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혹시 돌이키고 싶은 순간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혹시 가장 아쉬웠던 순간 혹은 다시 주어지기를 바라는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가요 아마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졌던 사람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성경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야기가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속에서요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바로 다음 구절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부터 62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신뢰하며 따라왔던 이 베드로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 충격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베드로는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실패로 하여금 베드로에게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 구절이요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21장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결단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실패는 믿음 있는 사람도 방황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 인생을 시작했었는지 다 기억하시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가 배에서 그물을 올리다가 예수님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이후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 따릅니다. 3년 가까운 시간 그는요 모든 걸 뒤로 한 채 예수님만 보고 달려가요. 그런데 그 삶을 베드로가 다시 그 3년이라는 시간에 자신의 인생에 마치 지워버린 것처럼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고요. 아마 자신이 지금까지 3년간 헌신했던 그 모든 시간을 스스로에게 의미가 없다라고 그가 인정하는 행위가 오늘 이전의 업으로 돌아간 이 모습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믿음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절대 울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용기가 없었던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진리는 알고 있는데 아직 내 마음이 그것을 표현할 만큼의 용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베드로는 정말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는 용기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들 여러 모양으로 실패를 경험하며 저희들도 베드로와 같이 이 방황하는 지체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개인의 삶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최선을 다한 인생 속에 자기가 예상한 모든 것과 다른 결말들을 마주했을 때, 오늘의 내 현실이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원치 않았던 생활일 때 저희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죠. 그 방황 속에 저희들은 원인을 찾아요. 그리고 그 원인의 끝은요, 결국 나로 끝납니다. 내가 부족했지, 내가 뭘 잘못했던 걸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최근에 경험한 당황스러운 일들, 어찌 보면 정말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부터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까지 끊임없이 그 생각이 발전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마주한 실패가 여러분을 그렇게 나락으로, 좌절로, 낙심으로 빠지게 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때 그 순간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요,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인생이 결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 그 결정적인 모멘트를 예수님이 그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다시 기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예요. 이 본문 가운데 찾을 수 있는 예수님이 부어주신 다시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회복을 주세요. 이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인데요,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실패와 낙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서 마음이 무거운 베드로에게 그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다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자리를 가지세요. 방금 읽었던 이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약간씩의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요, 모든 이 질문의 내용은 똑같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하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동일한 기회를 다시 주시는 이 자리가요, 정말 감사함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저희는 언제나 이 과거에 묶여 산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과거의 경험을 벗어나는 것을 참 어려워해요. 내가 겪었던 실패와 내가 겪었던 아픔과 상처가 저희들로 하여금 또다시 그와 같은 상황이 생겨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을 주게 돼요. 그것이 발전하면 이제 트라우마 같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그 경험 이상의 기대와 어떤 예상들을 하기가 저희들에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희들의 한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이처럼 묶여있는,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어떤 순간들이 될 때마다 이전의 생각이 나고 내가 그 상황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를 마음껏 누리지 못해요.
그런 일들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삽니다. 저희들은 그 과거의 영향을 받아서요, 예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는 이때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 예수님이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물으셨어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이 대답을 쉽게 다시 네, 사랑합니다라고 베드로처럼 드릴 수 있으세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요,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대답하는 것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5절에 이미 그 이유가 있어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둘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에 최소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앞쪽에 2절을 보면요, 뭐 나다나엘도 있고요, 또 도마도 있고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있고요, 또 다른 제자 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마 12제자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6명이 지금 그 자리에 같이 베드로와 함께 있어요.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8명이 같이 있는 상황이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느 누구도 꺼낼 수 없는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때 내 주님이라고 쉽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자기가 버렸던 모든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들이 타고 흘러서 이 제자들에게, 이 친구들에게 이 얘기가 전해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여기서 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그 고백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난감한 상황에 그 문제를 같이 있을 때 꺼내 예수님이 너무 지금 밉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서 대답을 했다고요. 예, 주님, 제가 그럼에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알았을 것이에요. 자신의 고백을 여기 옆에 있는 지체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베드로는요, 오늘 이 순간에 충실했고 이 순간에 직면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주신 이 기회를 오늘 붙잡았다고요. 지난 시간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들이 있지만 그 과거에 매여서 오늘 주신 예수님의 질문에 그가 대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저희들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님에게 드릴 수 없더라도 내가 오늘 드릴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은 중요해요. 여러분이 다시 주신 기회를 붙잡으실 겁니까? 붙잡으셔야 해요. 이 두려움에 직면할 때, 이 예수님이 다시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때 저희들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직면하고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그래서 베드로가 냈던 용기가 있어요. 그 용기의 대답이 17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한 번뿐만이 아니라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하자 베드로가 근심해요. 한 번 대답하기도 힘든데 아픈 데를 또 때리고 아픈 데를 또 때리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얼마나 면목이 없었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 얘기를 들으시고 또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아십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하죠. 그리고 그가 한 가지 조건을 걸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베드로가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 그가 세 번째 대답할 때 근심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럼에도 대답해요. 그 전제가 있잖아요.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부족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 것 같겠지만 오늘 나는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이 시간 그가 다시 주신 기회를 붙잡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요, 저희들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고 힘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용기 낼 수 없을 때 용기 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질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과 앞으로 저희들에게 또 펼쳐질 새해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다시 주시는 기회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 기회를 발견하시고 붙잡으시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회를 붙들어서 다시 회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대학이부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지금을 붙잡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루어 주신 다시의 은혜, 그 두 번째는요, 꿈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해서 서로 대답을 하신 이후, 이 질문하시고 대답을 받으신 이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보살피시는 어린 양들을 너가 위임받아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보호해온 것처럼 너가 이 사명을 이어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새로운 꿈을 주신 것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여러분, 예수님 수제자로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거의 포기한 상태예요. 아니, 완전히 포기한 상태예요. 자신의 꿈이 산산조각 나버린 상태라고요. 예수님이 오늘 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다시의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키신 이후에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주세요. 여기서 물고기 잡는 인생으로만 살지 말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부푼 꿈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양들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는 책의 마크 데버라는 신학자가요,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의 증거를 보이라고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거듭 자신을 바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1차적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실패했어요. 결국 그 끝에 가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난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신 이후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그 꿈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을 붙들 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꿈을 붙들 때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에 사명이 주어져요. 내가 달려나갈 꿈이 생겨나요. 내가 삶을 살아낼 힘이 생겨나요.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을 붙드세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순간을 붙드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실패와 어떤 낙심의 경험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던 사도 바울인데요,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명으로 사도 바울을 기억하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정말 연약한 아주 소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엔 너무나 지난 과거가 컸다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 면목 없이 예수를 전하지? 그랬다면 여러분, 오늘날 사도 바울은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꿈을 주고 계십니까? 지난 과거의 나의 모습을요, 오늘의 나의 모습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의 내 모습이 지난날의 나의 과거의 모습과 연결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주시는 기회를 통해 새로운 꿈을 가져가세요. 지난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다 한 명 하면 앉아서 얘기하면 눈물겨운 인생이었을 겁니다. 어떤 한 사람도 이 삶을 쉽게 살아온 인생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에게 없어요. 늘 신앙은 언제나 앞으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를 향해 달려가세요. 이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드는 자리예요. 이 다시 주시는 기회를 붙드는 자리예요. 여러분, 마음에 해결해야 할 감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다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결단하는 자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셔요. 여러분, 이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부딪히시고 직면하시고 붙잡으십시오. 저를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꿈꾸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다시 꿈꾸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베드로는 더 이상 사실 기회를 받기 어려운 상태죠. 여러분, 베드로만큼 완벽하게 배신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또다시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처럼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심지어 그 순간 눈이 맞아서 베드로가 배반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셨는데요, 예수님 오늘 다시 그의 눈을 바라보시고 질문해 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본문이 벌어진 배경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를 성경에는요, 디베랴라고 부르는 때가 있어요. 디베랴라는 지명으로 부르는 때는 딱 두 번입니다. 한 번은 오병이어 기적이 벌어졌을 때고요, 또 한 번은 오늘 이 본문의 이 순간인데요, 이재철 목사님이 한 설교에서 이 디베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이 시대, 예수님이 사셨던 이 시대에 로마의 영향력,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압제당하고 있잖아요. 그 로마, 이 황제의 논리, 세상의 관점이 가득히 펼쳐진 그 상징을 디베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지금 본문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디베랴 바다에서 이야기되었다고 표현한 것이 있다면 지금 이 현실 세계가 신앙과 믿음의 논리가 아니라요, 세상의 논리가 가득한 상황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가서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절,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실패한 베드로였지만 오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은혜가 오늘 저희들 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마지막 예배 때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다시의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은혜를 붙잡을 때 회복이 되고 여러분을 다시 꿈꾸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실패한 사랑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에요. 저희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할 때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 사랑을 먼저 경험하지 않고선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깊이 경험해서 그 사랑에 힘입어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맺겠는데요. 지난주 저희 리더들하고 이제 마지막 올 한 해 리더 모임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이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한 해였나 이렇게 짤막한 글들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한 리더가 이런 글을 써주었어요. 선물이라는, 올 한 해를 자기가 선물이라고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써줬어요. 개인적으로는 힘들 때도 많이 있었지만 옆에서 힘이 되어준 사람들과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었던 공동체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 이 악물고 힘써서 얻어내야 하는 것들인데 우리 리더들, 중그룹, 엘더들, 대학이부 공동체는 거저받은 선물 같았습니다. 제가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을 잘 누렸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난 이제 이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 어쩌면 여러분 멋진 예수님의 제자로 사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실패들, 경험했던 여러분의 어떤 그 내면의 상처들, 트라우마들, 두려움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돌아가서 금을 내리는 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지금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겨나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올 한 해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제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이 말씀 같이 읽고요, 저희들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고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낙심할 때 그분이 도우셔서 숨쉬게 하시리라. 인생의 수많은 것들로 숨막히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다시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다시 숨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처음 고백한 찬양인데요, 저희들 이 찬양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온 마음 다해서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깊은 바다라도 주를 따르리. 하늘의 별들도 부는 바람도 내 안에 주님을 모두 노래할 수 없네. 주를 위해
고백합시다.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깊은 바다라도 주를 따르리. 하늘의 별들도 부는 바람도 내 안에 주님을 모두 노래할 수 없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주 얼굴 보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리.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상한 맘 고치시고 눈물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잃지 못할 일은 없도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깊은 바다라도 주를 따르리. 하늘의 별들도 부는 바람도 내 안에 주님을 모두 노래할 수 없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선포하며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주 얼굴 보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리.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상한 맘 고치시고 눈을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잃지 못할 일은 없도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주만 위해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주 얼굴 보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오직 주님만이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상한 맘 고치시고 눈물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들지 못할 일은 없도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산이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주 얼굴
말씀 붙들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고백했던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안에서 그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오늘 다시 일어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 과거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나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달려나갈 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붙들고 아버지, 다시 하나님 회복되고 일어나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로 역사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용기로 말미암아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대학이고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주신 은혜대로 다시의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함으로 하나님, 당신의 그 마음 붙들고 저희를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달려나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올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오늘 지금까지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질문에 오늘 이 시간 대답하는 그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질문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겠나이다. 주님을 향해 전진하는 인생이 되겠나이다. 나의 꿈을 보여주시옵소서. 달려나갈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상한 마음 있는 주의 청년들 붙드시고 다시 일어나 힘을 주시고 다시 숨쉬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지금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주의 청년들 앞에 하나님, 당신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저희들이 하나님 담대함으로, 내 하나님 면목이 없지만, 내게 능력이 없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 이 예배의 자리 다시 얘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주 얼굴 보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만이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사랑만 고치시고 눈물 닦으시네.
너의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낙심할 때 그분이 도우셔서 숨쉬게 하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시간들에 얽매여 묶여있는 저희들에게 복음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예배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그 주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전진하며 달려나갈 저희들의 인생의 꿈을 부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평생을 달려나갈 모든 대학이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한 해의 이 마지막 주님을 찬양하며 결단하며 우리 찬양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다시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